역대하 35장입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이게 좀 구절이 길어서 한 절씩 좀 했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너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머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아멘.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날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또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만 있으면 제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을 텐데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뭐 신앙이 없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죠. 그래도 고개라도 끄덕일 수 있는, 그래 감사하며 살자, 그런 마음만 가져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저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은 무엇으로 듣는다? 뭘 귀로 들어요? 말씀은 눈으로 듣는다. 할렐루야. 눈 감고 있는 분들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으로 듣는다? 저와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저를 뚫어지래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제가 참 어려워요. 맞아요? 김용래 권사님? 어떻게 알아요? 이게 주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생각될 정도로 주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찾아보고 또 뭐 책도 보고 그다음에 주석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찾아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잘 듣고, 졸지 말고 잘 듣고, 또 이게 세계사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갈그미스 전투는 세계사에서도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 갈그미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 패권이 확 바뀌어지는 그 사건이 1차 갈그미스 전투, 2차 갈그미스 전투. 세계사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갈그미스가 성경에 나오나 그랬겠구나 그랬는데, 뭐 갈그미스인지 깔따군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에 갈그미스 전투 그러면 쫙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건동의 세계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투가 바벨론과 이집트가 맞붙었던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던 두 번에 걸친 전투로 인해서 그 주변의 상황이 확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했던 왕 요시야. 누구? 요시야. 요아스와 요시야는 다릅니다. 요시야가 생뚱맞게 여기서 죽어요. 그렇게 훌륭한 왕, 흠잡을 데가 없는 왕인데 여기서 죽습니다. 요시야가 죽으면서 유다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요시야의 죽음을 해석해야 되는가? 성경은 참 짧게 나옵니다.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건을 보고 신앙으로 해석한 것이 성경인데, 역사를 신앙으로 해석한 것이 성경인데,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그렇게만 나온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하면 하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먼저 요것부터 한번 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설명하면서 요거를 한번, 요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먼저 제가 2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22절을 읽으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 보세요. 얘들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하여튼 제가 뭐 목사인데, 여러분, 제가요 내일 아마도 대전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제가 붙잡힐 것 같아요. 지금 저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붙잡힐 텐데, 아마도 붙잡히면 제가 아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내일 대전역에 나가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내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수고하셔. 그래야지 뭐. 마땅한 거, 목사님이니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이러시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요한호 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못 가시게 해야지. 인간된 도리를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요 3일에 살아난다라는 거는 듣지도 않아요.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것은, 항변하는 게 항의하는 거죠. 무슨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결코 그렇게 하셔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의 일, 베드로가 하는 일이 지금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주님은 지금 뭐 하시려고 하세요? 죽으려고,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런 죽음을,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해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습니다. 그런데 막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23절 그 밑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혼내는 지금 그 분위기 자체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웃으면서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호통을 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호통을 저한테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면 되지. 그러겠지 뭐. 나보고 사탄이라네? 목사님이 나보고 사탄이라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마음이 상했겠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잖아요. 막는 일이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지만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기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그런데 이걸 가로막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론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베드로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너가 나를 어떻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해를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해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우리는 이해를 하지, 다 아니까, 지나간 과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묶든지 안 되면 붙잡으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못 가시게 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늘 많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더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가 죽었어요.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는 우상을 다, 유다의 우상을 다 없애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성경책을 보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했고, 또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켰던 그 요시아가 너무나 허망하게 죽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을 성경은 여기 짤막하게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22절의 한 부분이에요. 그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구의 말을 듣지 않냐. 너구가 누구냐면 애굽의 왕이에요. 바로 너구. 바로 애굽의 왕 너구라는 뜻이거든요. 자, 파라오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파라오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바로가 파라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로 너고 그러면 파라오 너고. 파라오의 이름이 뭐라고요? 너고.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너고라고. 너고. 그러니까 너고라는 것은 애굽의 파라오 이름입니다. 자,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배경이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이 발견이 됐어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쓴 창세기부터 어디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인지 아니면 어디 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었더니 그동안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시아가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보내자 여선지자 훌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4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요시아가 죽고 나서 이게 한 BC 620년 전이니까 유다가 BC 586년에 망하니까 한 50년 뒤에 망하는 거거든요. 요 사건이 있고 나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의 모래시계는 딱 뭐가 스타트가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거고 그 징계를 향해서 지금 막 나가고 있어요. 훌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반드시 심판된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에서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자, 여기까지 봅시다.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아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곡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요시아가 막 회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 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행하지 않겠다. 너가 살아있을 동안, 그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너가 통곡하고 회개했으므로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을 너는 보지를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스타트가 됐는데 요시야로 인하여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연장이 된 거죠. 기간. 요시야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평안히 묘실로 가리라. 너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은 내가 보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막대기,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막대기가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징계 이유가 뭐예요? 왜 심판하십니까?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그냥 그래 어떻게 한다고? 싹 죽여버린다고? 하나님의 유연이가 뭐 잘못하면 엄마가 이렇게 유연이 한테 숟가락 때릴 때가 있죠. 왜 때립니까? 죽여버리려고 때립니까? 왜 때립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 잘 들으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고. 우상을 섬겼던 거에서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이사야도 보내고 누구도 보내고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눈 감지 말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말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징계하고 심판해서,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얼마나 행복했던가, 얼마나 많은 걸 누렸던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50년부터 뭐 100년까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거든요. 신앙이 좋아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래서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막대기. 이 막대기 역할을 하는 게, 유다를 손바닥을 때리고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바벨론. 다시 막대기로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막대기로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바벨론이라고. 그런데 이제 세계사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금까지 유다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북쪽에 큰 제국이 하나 있었어요. 아수르라고. 뭐라고요?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주로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그 자료들이, 고고학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수르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뭐 그런 거기로 다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남쪽에는 누가 있냐면 애굽이 있었어요. 어디? 애굽도 큰 나라입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었단 말이죠. 아시리아가 약해지면 애굽이 이스라엘 땅에 영향력이 많아지고, 또 아시리아가 강해지면 이 이스라엘 땅에 아시리아 영향력이 강해지고, 벌써 이 아시리아가 영향력이 강할 때 아시리아가 멸망시킨 게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유다도 몇 번 공격을 했다가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걸 역대하에서 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약해졌냐면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거의 다 정복을 했어요. 아시리아 땅을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애굽은 이 아시리아가 약해지고 바벨론이 강성해지니까 애굽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놈들이 강해지면 어디를 위협을 해요? 이 주변에 많은 애굽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이 바벨론이 다 영향력을 가질 거란 말이죠. 이제는 아시리아는 거의 허수아비나 불과해요. 손바닥만큼의 땅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올라가서 아시리아를 돕는 명목으로 바벨론이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게 바벨론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애굽의 파라오 느고가 군대를 많이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지금 터키 땅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올라갑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봐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갈그미스라고 돼 있어요. 갈그미스. 여기 밑에 이 애굽에서부터 군대를 끌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바벨론은 여기 있고, 이렇게 여기가 지금 어디 땅이냐면 제가 보니까 그 수리아 안디옥 있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한 수리아 안디옥. 터키 갔다 온 사람들은 하란 밑에 갑바도기아 쪽 그쪽이랑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5-6시간을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저기 이집트에서부터 많은 군대를 이끌고 여기 누구랑 싸우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랑 바벨론 군대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더 강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 이스라엘을 지나가는데 가장 군사적 요충지가 어디냐면 여기 머깃도라고 돼 있어요. 머깃도에서 요시야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못 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동네에서 저희들 이렇게 애기들 우리 유연이 언우만 할 때 우리 동네에서 몇 명이 이렇게 있다가 다른 동네 애들이 오면 못 가.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시야는요 너무 많이 시달렸어요. 북쪽 아시리아 때문에, 남쪽 유다 때문에, 베발련 때문에. 요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유다 이스라엘 땅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지금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치고 박아야 되니까 요때다. 요때 우리가 강해지자. 요때 우리가 좀 그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자. 자, 하나님의
심판의 모래시계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벌써 시작을 했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무엇을 도구로 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어디를 심판한다고요?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한다고 벌써 모래시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이걸 모르는 거지. 지금이 찬스야. 지금 애굽을 막고 바벨론과 협상을 해서 우리가 강해지자.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요시아가 지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국제 정세에도 지금 잘 모르는,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애굽이 아무리 약해도요 유다가 상대할 나라는 아니에요. 아무리 머깃도가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군사 요충지라고 하지만 애굽을 막아설 수는 없어요. 오판입니다. 요시아의 오판입니다. 그렇게 정직했고 신앙도 있던 요시아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거죠. 이미 하나님의 뜻은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심판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그 심판이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징계의 모래시계가 벌써 떨어지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이 나라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모래시계가 떨어질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벌써 스타트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복 달라고, 거기에 더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달라고, 우리 유다가 더 강성해, 요 기회를 타서 우리나라가 강성해지다, 이게 돼요 안 돼요?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착각을 해. 지금이 좋은 찬스라고.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보다. 아시리아는 약해지죠. 요거 우리가 한번 막아보자.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지는 지금 모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이때 우리가 한번 강해져 보자. 안 된다고요. 요시아가 막았습니다. 2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너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 머깃도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성경에는 요시아가 애굽 군대와 싸우면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요시아에게 애굽의 군대를 막으라고 지시한 말씀도 없습니다. 요시아는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뭐 죄가다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오판한 거죠. 막으라고 나오니까, 머깃도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버티고 있으면 애굽도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갈그미스로 가가지고 그 강력한 팽창하고 있는 바벨론과 이 큰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요거 유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힘을 낭비하면 안 되겠기에 바로가 요시아 왕에게 이렇게 전가를 합니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2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그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그르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믿는 신이겠죠. 내가 믿는 신이 나를 가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 내가 너를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바벨론을 치려고 하니까 제발 싸우지 말자. 지금 바로 노고가 요시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노고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짤막하게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노고를 통하여 요시아에게 하신 말씀을 요시아가 듣지를 않습니다. 싸우지 말자.
그렇게 노고가 이야기하는데 요시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22절 같이 있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노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잇도 골짜기. 자, 저 좀 보세요. 그 강력한 군대 노구가 사신을 보내서 요시아에게 우리 싸우지 말자. 좋게 좋다고 좀 못 본 체 해. 싸우지 마. 뭐 저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동요돼요? 싸우지 말까 그렇게? 그러면 좋을 텐데 요시아는 어떻게 됐어요? 요것 봐, 약하니까 그럴 줄 알았어. 빈껍데기지, 큰 소리만 치지. 요거 별것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오히려 변장하고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냐면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분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요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시아가 하나 이걸 분별하지를 못했어요. 물론 요시아가 자기를 위해 싸운 건 아니죠. 그동안 유다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아시리아 때, 애굽 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의 징계의 모래시계는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일대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면 또 돌아오지 않는 거죠. 요시아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여기서 머깃도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노구가 이 애굽의 군대가 요시아를 죽이고 올라가서 아까 지도 봤죠? 그 갈그미스에서 전투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 갈그미스 1차 전투에는 양쪽 다 이겨 승리했다라고 적어놨대요. 이집트에서도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바벨론도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 고고학자들은 뭐 1차 때는 크게 애굽이 피해를 안 봤어도 일단은 패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더 갈그미스로 가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패해가지고 애굽은 그 다음부터는 바벨론이 이놈 하면 찌그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강력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바벨론을 막을 수 없어요. 이 바벨론의 너부갓네살이 강력해진 다음에 어디로 밀고 내려와요? 유다로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3번에 걸쳐서 크게 전쟁을 한 다음에 유다의 왕을 시드기야를 죽이고 눈을 빼서 죽이고 막 잡아가고,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도 에스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유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요시아의 죽음은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아무도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요시아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슬픔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죽음은 국가적인 슬픔이고, 특히 선지자 예레미야가 볼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요시아가 죽어야 하나?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요시아가 왜 죽어야 하나? 아마 그때도 예레미야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지금을 보면 훌다 여선지자 예언도 있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바벨론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좋은 도구가 되어지게 바벨론은 지금 강성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징계하고 그 다음에 뭐 영원토록 큰 제국을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정치나 경제나 또는 전쟁, 북한은 거의 핵 보유국이거든요. 이제는 미국도 트럼프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북한에서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핵을 탑재해서 쏘면 미국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요번에 80년 한다고 많은 대통령들이, 국가 원수들이 막 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남한과는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또 세계 경제 5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일본도 있고, 참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날 듯 하는데 아직도 쏘고 난리가 법석이고, 금방 끝날 것 같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에는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라는, 21세기에 무슨 핵이 있고 그런데 한 발 쏘면 큰일 나는데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겠어 라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나라도 전쟁이 없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화약고 중에 하나란 말이죠. 중동, 우리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김정은도 오판하면 안 되잖아요. 오판이 없기를.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지도자들이, 정치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선거할 때 한 표 찍는 거, 한 표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 시대에는 없기를, 요시야 시대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없기를, 그리고 앞으로 시대에도 없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일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시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시나? 우리가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선한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고통이라도 그 고통을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잘 견디고 나갈 때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경제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가 크면 또 버는 것도 많다면서요. 클수록 고통과 어려움이 많을수록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도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요시야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다. 이거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지금 당장은 슬프고 괴롭고 가슴 아플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 안에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요동치는 국제 정세 가운데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지금 경주에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앞으로 또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장이 아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아무리 국가 지도자가 좋은 정책을 편들 국민이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그 정책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그런 정책을 펴고 국민들이 그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달라고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